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도요 이걸 이렇게 인용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뭔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새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인물로서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이 새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순번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 리플레이스 하잖아요.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네오스라는 거예요. 교체했지만은 지나면 또 어찌 됩니까? 새 것입니까? 헌 것이 됩니까? 헌것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 또한 교체하는 그런 새 것을 말할 때 네오스라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 말고 또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노스. 카이노스. 예. 이거는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새 것을 말할 때도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근본적인 새 거라는 거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새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 포도주, 새 부대란 말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또한 지금은 새 것인데 지나면 헌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를 회복하자. 이 말씀 속에는요, 새 포도주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뭐냐?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생명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요, 목을 빼고 통째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집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였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집어였어요. 그러면 이 발효되지 않으니까 점점점 발효되면서 팽창하잖아요. 그런데 낡은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발효되어서 팽창된다 하더라도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점점 좀 발효되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요, 활동성이 있고, 그만한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새 포도주가 아니고, 묵은 포도주, 새 부대가 아니고요,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정죄하는 분으로, 벌을 내리는 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새 포도주, 즉 복음은, 또 신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요, 여러분. 그만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낡은 부대는 구약이나 유대 전통을 말하고 있는데, 또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으로, 심판하는 분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벌을 내리는 분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이나 복음을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자비 하나님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체험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한 증명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지금 믿는 자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지금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뗄래야 뗄 수 없을 관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알도록 하게 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름에 한 번씩 공원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더워요. 공원에 이렇게 앉는 이렇게 벤치가 있잖아요. 벤치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남녀가요,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면 되는데, 더운데 딱 구석에 붙어가지고 손을 잡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이 공원에 벤치가 많은데, 의자가 많은데 좀 떨어져서 있으면 좋겠는데 땀나거로 왜 이렇게 붙어가 있는가? 그것도 손을 잡고.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보고 좋고, 두 번 보고 좋고, 세 번 보고 좋고, 좋으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넣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온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법이 새 것이다. 예. 여기 새 포도주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 속에는요, 구원의 방법이 새 것을 말씀해요.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서 얻는 겁니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들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또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고 먹기만 좋아하고 왜 경건한 삶을 안 하느냐? 시비를 걸어요. 그들이 금식을 주장하고 금식을 내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우리는 이만큼 금식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단체가 있죠. 신천지. 신천지 구원론은요, 철저한 행위론입니다. 행위론요. 노력해야만이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은 겁니다. 전도도 행위예요. 전도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전도 못하면 돈이라도 내어야 14만 4천 자리를 확보한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행위론이에요. 행위론 여러분. 엉터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강력한 매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행위론이에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여러분. 축복까지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강하자 체면 건다고 평강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 주실 때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이 절대적인 안정과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낡은 포도주나 낡은 부대처럼 행위로서 구원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부분에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 무엇이 새 건 줄 아십니까? 의식이나 제도보다도요, 마음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마음을 강조해요. 구약은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복음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런 제도보다도, 의식보다도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을. 구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요 멸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멸시지 않는 거예요. 수천의 양과 수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인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제도가 필요해요. 틀이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속에는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신비와 그리고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의 인격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요, 마음을 드리고,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진정한 새 포도주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새 부대를 소유하자. 예. 여기에 새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랬어요. 이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 속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지 권세가 있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새 포도주 능력을 담는 부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를 여러분 담아서 이 새 포도주의 그런 기쁨과 역사와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 부대가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이 새 부대의 특성은 뭐냐? 여러분,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낡은 부대는 어찌 되느냐? 오래되니까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발효되면 어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면 어찌 됩니까? 포도주가 다 새버리는 거죠. 예. 부대도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능력의 것이에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복음, 이 속에는요, 이만큼 생명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쪼개고요, 분별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새 포도를 담는 부대가 낡은 부대가 되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잘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잘 적응합시다. 예,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잘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새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잘 적응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냐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승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지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거죠. 마음의 기쁨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믿어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감정적인 변화는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원위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탄력성과 수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새 부대를 소유하자, 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갖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새 포도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새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가 벌써 여러분 2달이 지났잖아요. 작년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기억나시죠? 기억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예.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예.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이 가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찌 되느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그 새 마음 속에 새 포도가 담길 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 구습, 옛 전통, 옛 사상, 제약된 마음, 습관적인 그런 죄를 짓는 일들에서 벗어날 때에, 이 말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얼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얼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죄악된 마음이에요. 옛 습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은 땅, 묵은 마음, 낡은 부대, 이런 것들이 벗어지고 정리될 때에
새 포도주, 즉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새 포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난 뒤에 설거지 하시잖아요. 설거지 할 때에 세제를 사용하잖아요. 세제를 사용하면 기름기도 없으시잖아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찌꺼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청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포도주가 담김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변화도 한꺼번에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이 바뀌는 것처럼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조금씩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게 달라고 그렇게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예배당에 가보니까 이 피아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피아노 써 있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위치를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는요 20년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피아노 이 자리를 바꾼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교회 가가지고요 하루에 1cm씩 옮겼다. 시간은 걸리지만은 나중에 목사님 원하는 대로 피아노 위치에 자리 잡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조금씩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포도주를 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마지막적으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어떤 의미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본질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라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예.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의문을 가지고 안 입고 온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 당시 금식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약부터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딱 금식을 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더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하겠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받고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항의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우리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세리들이나 창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은요, 전통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본질을 말해요. 본질. 새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바꾸고 말아서 여러분, 묵은 포도주나 묵은 부대는요, 본질이 아니고 뭐라고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전통, 관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제자나 예수님께 나와 있는 세리들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연약성을 아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압니다.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금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통 중요합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또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함부로 우리가 저지먼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나처럼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진짜 생명력은 뭐라고요? 진짜 여러분 소중한 것은 뭐라고요? 진짜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기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아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경건의 삶을 살 때까지.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와 있는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본질로 삼는 것이 뭔가 그리고 비본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은요 생명력입니다. 수용하는 거고요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비본질 어떤 경우는 뭡니까? 전통이고 또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자기를 쓰지 않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진정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